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언과 유산과 관련해서 설명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언을 남긴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가 남긴 유언을 유업으로 상속하는 혜택을 본다. 그렇게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고 그 언약의 중보자가 죽은 십자가의 죽음을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유언적 죽음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로써 언약에는 유언적 성격이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사항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제7장 4항, 5항, 6항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7장이 언약에 관계된 주제입니다.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뭐였죠?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원형으로, 근본으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구속 언약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 제7장 1항부터 6항까지 쭉 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항.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주께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인 겸하가 없으면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복락이나 보상과 같은 열매를 누릴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화를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1항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맺어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조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로 격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1항에서 설명하고요. 2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 속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되었다. 3항입니다. 타락으로 인간은 이 언약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통상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 주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며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영생을 받기로 정해진 모든 이에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3항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의 인간은 불순종과 타락으로 반응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불리는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4항은 이 은혜 언약에 담긴 유언적 성격을
다루고 있죠. 사항 읽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언급되어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유언 안에서 상속된 영원한 유산을 지칭한다. 5항은 이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가르치고, 6항은 이 은혜 언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5항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 이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및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외의 모형이나 규례들에 의해 시행되었고, 이 모든 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이것들은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택자들을 가르치고 세우기에 충분했고 효과적이었다. 이 메시아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6항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 시행이다. 이것들은 비록 수에 있어서 이전보다 적고 보다 단순하게 시행되고 외적인 영광은 작지만, 이것들 속에서 이 언약은 모든 민족,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보다 충만하고 보다 분명하고 보다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전파되니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세대의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존재한다. 5항, 6항은 구약과 신약의 다른 방식으로 시행된 은혜 언약의 다양성을, 그리고 점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동일하다고 언약의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을 동시에 강조하죠. 자, 해설 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과 무엇을 맺어 주셨죠?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외민 신앙 고백서가 강조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앞에 1항, 2항, 3항에서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선택의 교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언약의 대상도 누구예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은 대상이 누구였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한 모든 인류였습니다. 근데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은요,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한 모든 택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 언약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선택받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언약이죠. 이 특별한 언약인 은혜 언약에 유언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2번 해설 2번 보십시오. 사항은 이러한 은혜 언약이 갖는 유언적 성격을 다룹니다.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당시에 유언이라는 용례로 사용되었어요. 디아데케, 우리말로 언약이라고 번역했는데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다고요? 유언이라고 사용되었죠. 성경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채용할 때도 유언적 성격을 거기에 함축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유언은 오늘 히브리서 9장의 설명처럼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유언은 언제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은 죽음과 관련된 특별한 언약이에요. 누구의 죽음이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분이 유언으로 남긴 유언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유산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그 은혜 언약에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유언적 성격이 있다.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남긴 유언을 누가 다 받는다고요? 유산으로 받는다고요?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남긴 그 유언을 여러분의 분기서로, 여러분의 유산으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복이죠. 3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타락하여 죄와 저주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남기신 유언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 유언을 상속으로 받아서 누립니다. 큰 은혜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간다고요? 너희들이 있을 곳을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나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버지와의 평화를 주고 그 결과로 너희들에게 확보된 영원한 평강을 너희들의 생명으로 준다.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두 가지 유언의 핵심이 뭐죠? 하나는 거처예요. 거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장차 거할 거처,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맨션, 영원한 거처가 하나의 유언이고, 또 다른 유언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죠. 에이레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영원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강. 그 영원한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샬롬으로부터 시작되어요.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을 인간이 불순종으로 깨뜨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에서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우리의 운명으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처한 그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비참과 고통을 인생의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았는데, 두 번째 언약인 택한 자에게 맺어주신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남기신 유언을 상속받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깨트려진 이 평강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어서 그 결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아버지와 독생자를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이 평화를 우리의 안식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노래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흔들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흔들렸습니다.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요동하지 않을 때 있었습니까?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흔히 종말의 징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징조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요, 언제나 있어 왔던 징조예요. 그 징조는 종말의 징조인데, 사실 종말이 언제예요? 우리의 일상이 늘 종말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요. 세상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은 늘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만 있습니까? 언제나 이 땅은 흔들렸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예수님 오기 직전에만 있습니까? 그 임박한 그 종말의 징조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우리 일상 전체가 무엇으로 가득하 있죠? 종말의 징조로 가득 차 있다고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평안의 유언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산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 여건, 정치적 여건, 환경적, 물리적 여건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삶 자체가 요동칩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흔들려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똑같이 흔들려야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한 인생을 보죠.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흔들리는 조건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경제가 불안하고 똑같이 물리적 환경이 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힘겨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와 달리 뭔가 요동치 않는 삶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힘이죠.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죽음 앞에서 다 흔들리는데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 가난과 질병과 경제적 궁핍 가운데 다 흔들리는데 삶의 중심을 잡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자기 삶을 진행시키는 사람. 예수쟁이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유언으로 남겨주신 그 평강 때문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평안,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바위와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하여 숨는 자들은 언제나 평강을 복으로, 선물로, 우리의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은 사람들에게 뭐 하죠?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청년 시절에 지독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늘을 향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우리 집안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나누어 주고 평강의 사람으로 2025년 한 해를 담대하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보십시오. 5항과 6항은 구약에서 은혜 언약과 신약에서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각기 다른 형태로 시행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은혜 언약은 유대 민족 가운데 시행되었죠.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기타 모형과 규례들로 시행되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확정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런 구약의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언약의 이런 예표와 모형들은 믿음으로 시행할 때 신약 성도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효력을 충분하게 끼쳤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구약 선택받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것이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이 시행된 방식들이죠. 그 방식이 뭐라고요? 약속, 예언, 예물, 할례, 유월절, 양, 기타 율법에 예시된 모든 모형들과 규례들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은혜 언약을 시행하여 구약 백성들을 믿음으로 구원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 백성도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은혜 언약이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셨을 때 그 구약의 방식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시행하신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신약 성도와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의 주장은 심히 위험하고도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세대주의 우리 전에 종말론 할 때 배웠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세대주의. 성경을 또 인류의 역사를 여러 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뭐 모험 시대, 범죄 시대, 문명 시대, 또 율법 시대, 뭐 복음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오는 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각기 달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를 교회가 임시적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이건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천년왕국 시대를 바라보는 지극히 위험한 임박한 종말론과 그렇던 종말론이 다 여기 세대주의에서 나와요. 뭐 땅밟기, 그죠? 제가 뭐 구체적인 교회 이름을 지칭하면 좀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좀 지칭해야 돼요. 온누리교회가 세대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자꾸 하시는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 세대주의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신사도적인 운동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미친 그 폐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을 밝혔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대주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임박한 종말론을 낳는 아주 잘못된 신학 사상인데 외민신앙법에서 제7장 5항과 6항은 뭐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식이 동일한 은혜 언약을 시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동일한 구원의 방식을 말하고 있죠. 세대주의에 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한 번이 아니에요. 공중 재림이 있고 비밀리에 지상 재림이 있고, 또 세대주의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휴거를 가르쳐요. 비밀스러운 휴거. 그 휴거도 몇 번인 줄 아세요? 적어도 4번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설을 씁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서 막 소설을 써요. 그 소설의 근거에서 얼마나 많은 이 은사주의와 그 신비주의가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재림의 징조들을 이렇게 막 세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오면 뭐래요?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서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선교를 강조하고 성도들의 신앙 헌신을 강요해서 광신적인 신앙으로 몰아가죠. 근데 재림의 징조는요, 예수님 오기 직전의 현상이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사망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받은 인류의 본질적인 운명이에요. 늘 있는 징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늘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를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보고 카운터 딱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이 종말의 징조라고요. 매일매일이 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대주의의 신학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번 보십시오. 신약에서 은혜 언약은 말씀의 설교, 세례, 성찬으로 시행됩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시행되었죠?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기타 모형과 기타 규례들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신약에 오면요, 이 은혜 언약이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교와 세례와 성찬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이도록 시행됩니다. 이것들은 설교와 세례와 성찬은 비록 수에 있어서는 구약의 규례들보다 적죠. 그리고 매우 단순하죠. 외적인 영광도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요. 그리고 구약의 은혜 언약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었죠. 그러나 신약의 은혜 언약은요, 비록 적고 단순하고 외적으로도 영광이 초라하게 보이지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은혜 언약이 모든 민족 안에 있는 택한 백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죠. 그러나 구약 시대보다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고 더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언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의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존재합니다. 이를 육황은 이렇게 설명하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시대의 신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 세례, 주의 만찬인 성례의 시행이다. 이것들은 비록 수에 있어서 이전보다 구약보다 적고 보다 단순하게 시행되고 외적인 영광은 작지만 이것들 속에서 이 언약은 모든 민족,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보다 충만하고 보다 분명하고 보다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전파되니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세대의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존재한다. 자, 이 언약을 통해서 루터교와 장로교 그리고 침례교 제세례파와 장로교의 신학이 갈라집니다. 6번 보십시오. 루터파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를 복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외민신앙 고백은 언약을 통해서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에서 은혜 언약이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라고 말하므로 언약의 다양성, 성경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동일하다고 말하므로 언약의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은 장로교는 말하고 있죠. 자, 루터파는요, 구약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조금은 대조되는, 대비되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 디한이라는 신학자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마치 율법과 복음이 대비되는 것처럼, 반대되는 것처럼, 대립되는 것처럼 설명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장로교 신학은, 개혁파 신학은 그 언약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므로 복음과 율법을 결코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죠. 구약의 율법 안에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로 제시되었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다고 복음이 이미 율법 안에 있잖아요. 신약의 복음 안에도 뭐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이 있죠. 복음 안에도. 언약의 통일성,
구약과 신약의 은혜 언약의 시행이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었지만 그 언약의 본질은 뭐라고요? 통일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신 메시아 그 차이는 있지만 메시아를 믿는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의 본질은 뭐하다? 통일하다. 그러나 제세례파는 루터파와 장로교가 이런 율법과 복음의 대비,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대비되지 않는다의 차이가 있다면 침례교인 제세례파와 침례교 안에 또 제세례파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유아세례죠. 언약의 해석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언약을 거부합니다. 언약을 거부해요. 그래서 언약 신학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통일성을 반대하죠.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연관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까? 언약 가정에 태어난 언약의 자녀들에게 왜 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주죠? 이게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의 자녀의 뿌리가 뭐예요? 할례이죠. 근데 제세례파는 이 할례와 신약의 세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하죠?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7번 보십시오. 장로교 안에도 개혁파 신앙 안에도 구약의 시내산 언약이나 율법을 은혜 언약과 별도의 언약으로 보는 조금 과격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장로교의 언약 신학과 다른 거죠.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두 실체를 가진 두 언약이 아니에요. 같은 본질의 하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안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 안에도 율법이 있지만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영광과 신약에 성취된 복음의 영광은 정도의 차이가 있죠. 구약의 율법에 계시된 복음의 영광은 그림자, 예표, 모형 정도예요.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음은 실체를 보는 선명한 영광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무엇은 같아도 본질은 같아도 메시아에 대한 본질은 같아도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본질은 같아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복음과 율법을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성취했고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뭐예요? 신약이죠. 성경 가운데 많은 언약이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맺어졌던 행위 언약을 제외하고는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은 구약에 속합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모두 구약에 속하죠. 흔히 구약을 율법의 시대, 신약을 복음의 시대라고 하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율법과 복음은 대립되지 않고 정도의 차이만 나타내죠. 구약의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의 복음은 오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선포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질은 같지만 정도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예표와 선포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뭐라고요? 테스트먼트예요. 약속이에요. 유언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그 언약의 책인데 본질이 다른 두 언약이 아니고 본질이 같지만 시행의 방식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언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 장로교인들은, 아니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격상되는 수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였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맺어주신 선악과 언약이죠. 소위 말하는 행위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그 행위 언약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택한 자들을 대상으로 맺어주신 은혜 언약이고, 그 은혜 언약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맺어주신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갱신해 주신 모압 언약이 있고, 그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불러 모아 맺어주신 시내산 언약이 있죠. 같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근데 시행의 방식이 자꾸 갱신되죠. 역사의 진전을 따라서 은혜의 언약이 갱신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그 뿌리는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는 원시 복음이고요. 아담과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 고기를 쪼개고 그 쪼갠 예물 사이로 불타는 횃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확정을 맺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재물이 쪼개지듯이 쪼개지는 죽음을 담보하고 언약이 공개적으로 맺어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늘 그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어긴 언약을 늘 갱신해 주시죠. 신실하심으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이 자꾸 갱신되어서 시내산 언약에서 모압 언약으로, 또 뭐예요?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이 마침내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죠. 누구에 의해서요? 언약을 잘 지키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이신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유산으로 받아 오늘도 평강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9번이죠. 언약을 빼고는 성립이 안 돼요. 언약을 빼면 종교적인 거래에 불과해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해야 하는, 언약을 빼면 거래가 됩니다. 신과 피조물과 사이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 일방적인 사랑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삶이 언약적입니다. 언약적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전의 구속 언약을 필두로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 원시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신앙을 줄곧 강조하죠.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새 언약이 갱신되는 은총을 누립니다. 예배는 언약의 셀리브레이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예배는 언약의 갱신의 복된 시간이에요. 우린 예배 시간에 언약의 식사인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꼴로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믿음의 맹세이죠. 언약의 정표입니다. 어제 우리 혼인예식 했지 않습니까? 성도의 혼인이 뭐예요? 그냥 좋은 사람하고 함께 사는 동거가 아니에요. 성도의 혼인은 공적인 언약의 체결식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정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묶어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명령을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믿음이 되어서 수행하는 거죠.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성도는 이 자녀를 경건하게 결혼시켜서 이 언약의 믿음을 계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을 생명으로 제공받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대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부지런히 언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런 교리 교육을 통해서 언약 신학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생명, 그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배우고 또 전파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하누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언약 신앙이 잘 꽃피고 열매 맺고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또 이어져 개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